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288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 고통과 눌림과 갇힘과 시련 속에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시는 그 비밀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어둠과 갈등과 근심과 염려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가운데, 일들 가운데, 우리에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비춰지고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원함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감당해야 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정말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것임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 그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 감동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명히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나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아주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본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후반절에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 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 말이거든요. 같은 말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인자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실 건데, 메시아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를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아직도 그 맹인은 몰랐어요. 자기가 분명히 그 역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는데 내가 그라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의 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 영광 가운데서 구원함을 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맹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 근데 이 맹인된 사람은 사고가 나서 맹인된 사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맹인됨을 어떻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기준 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원인을 찾아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 되게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탓을 돌려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일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사람들은 알길 원하죠. 그래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율법적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죄인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나중에 이제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인간에게 질병이나 고통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정말 그때부터 정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고 창세기 3장에 말한 거고, 그리고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질병이 막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마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통 가운데 다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건데,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가려진 영적인 사실들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라는 겁니다.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탓을 이제 사실 찾는 거거든요. 이 탓, 이렇게 된 이 지경이 돼버린 것에 대한 탓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바로 3절에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죠. 이들은 너무 죄에 눈이 밝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라는 거죠.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상당히 강력한 기준을 세워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기준과 종교의 기준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놓으셨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는 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눈을 밝게 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당연히 가려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맞고 틀림, 그 다음에 유익, 그런 이익을 따지다 보고 조건을 따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가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지 못해요. 심지어 원인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이 안 돼. 원인이 해결됐는데 저긴 안 풀려. 나는 풀렸는데 저긴 안 풀려. 저긴 풀렸는데 나는 안 풀려. 우리 둘은 풀렸는데 옆에가 안 풀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 남아있는 거예요. 여진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큰 지진 후에 여진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진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디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거나 우리가 저 무덤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맹인이 나중에 죽게 되면 그때는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즐거움, 다윗이 소원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씻고 오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눈을 버리는 거죠. 아니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그걸 씻으면 눈이 완전 망가지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처해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높아야 되고 낮아지면 안 되고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돼야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게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순종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처하고 당한 일들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힘들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그마한 빛을 보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어둠, 짙은 어둠 속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실로암 목가까지 가서 씻고 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맹인의 나면서부터 누가 봐도 이 맹인은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눈 뜨고 지금 저주받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몰라. 근데 맹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저주받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자가 구원받으니까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변화가 육신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이제 8절에 나오면 이웃 사람들이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이래 이를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왜? 눈 떠가지고 막 은혜 받으니까 막 다를 거 아니에요. 얼굴이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치유된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안에 있는 말하자면 변화는 모르고 누가 이 사람을 치료했냐 여기에 이제 사람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야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았더니 병이 나았냐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는 전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변화거든요. 그것이 그냥 드러난 것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된 거,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또 누구한테 가냐? 이 맹인을 데리고 1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14절부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뜨게 했는데 그게 바로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셔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게.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 다시 살려가지고 아들한테 가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이 안 된다. 왜? 바로 이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안식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죠. 저 원수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은 아니야. 내가 무시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기준을 세워놨던 안식일을 말하자면 안식일이 건드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맹인 한 사람 눈 떠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드러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다 드러내고, 그 부모 밑에 나오지만 부모도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내. 다. 한 가지 사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난 작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기준으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걸 또 얘기하자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자니 또 그럴 수도 없는. 그러니까 딱 이러한 말이 말하자면 우리의 논리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세워가지고 몰아가 버리면 막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뭐 어떤 기준을 세워서 뭐 순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 불 받아야 된다는 심미적인 기준을 세워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계속 막혀.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막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뭐 본인을 뜨게 했으니까 이건 본인은 알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온전히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 하신 일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뜨게 하겠냐. 물론 밑에 나오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여기까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대답한 것처럼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불러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얘 원래 맹인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거가 말이야. 얘 원래 맹인 아닌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눈 떴다고? 너 저 예수 쫓아다니려고? 저 예수 선전하려고 지금 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 이제 말하자면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없던 얘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이게.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기준에 안 맞아서 자기 기준을 더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했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냐? 떨어져서 자기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는 제 거 맞아요. 제가 한 거 맞아요. 제가 좀 도와줬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제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뱉으려고 하는, 딱 창세기 3장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것들은 취하려고 하고, 뭔가 취해 보이고 이런 거는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말하는 육신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육신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 밑에 나있죠. 또 육신적인 이유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수함이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출교를 시키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전답을 다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안진뱅이가 맹인이 눈을 떴는데 자기 귀한 아들이 눈을 떠서 이제는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전에는 맹인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였고 사람 근처에 사람 속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어먹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눈 떠서 건강하게 일하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먹고 살 궁리를 하다 보니까 말을 찾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맞다 이렇게 아니다 맞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그것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죠, 그것을. 출교를 계획할수록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 그건 확실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모르냐는 거죠. 내 눈 뜬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못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뤄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그걸 도저히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는 이들의 신앙 상태,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낱낱이 여기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가 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친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된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구나, 여기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육신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뭐 그런 육신의 그런 거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 자가 지금 자기가 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넌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을 내가 들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게 왜 그래요? 건드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그 외식이 건드려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들의 어두워진 상태가 건드려진 거예요. 이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그 사람 이 맹인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건드렸어요. 다. 이 맹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 그 바리새인, 그 부모 다 건드리면서 36절에 가보면 35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자라 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죠.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죠. 구원자를 믿느냐 이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누구든지 지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아세요? 구원의 복음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지금 말하던 최고의 육신화 됐어요. 구원의 모양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더 나은 생활, 더 발전된 문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향은요 무조건 그 더 발전하는 쪽으로 방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금 현재 유대교. 그래서 많은 과학자나 의사나 학자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대교랑 비슷한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제 더 좋아지고 육신적인 지상 낙원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의 병이 없어지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유대교의 방향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는 항상 좋아졌거든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정복하고요. 그리고 막 바벨론 무너뜨리고 다시 그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처럼 또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 안에서 열매 맺은 건데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걸 구원으로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다 그런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할까. 그래서 기술 문화나 이런 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의 극인 거예요. 육신의 최고가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은 영적 구원이죠. 그걸 통해서 육신의 척박함 속에서도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가 말하자면 눈이 떠진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의아해한 거예요. 이건 분명 구원받은 건데 자기 기준에서는 구원받은 거죠. 병이 나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 맹인 되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기를 원한다는 거 누군지 알면. 그래서 3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절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절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무릎 꿇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래서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이 맹인 한 명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죠. 은혜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모양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지 못하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그냥 내 삶만 있었고 그냥 그랬었는데, 사람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알고 있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칠 때 드러내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고발하려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맹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셔야 돼요. 은혜를 봐야 되고 말씀이 보이고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지, 자꾸 우리가 보고 싶어 해요. 막 자꾸 뭔가 그 육신과 세상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보여지고, 그리고 관계도 보여지고, 그리고 뭐 공동체도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눈 뜨고 우리가 행해야 되거든요. 눈 감고 다니면 어디에, 어느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질지 몰라요. 제가 활동 보조 교사 연수 받는데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맹인 되신 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부딪혔대요. 왜 그러면 이제 멀쩡하게 눈 떠 있다가 이게 가려지니까 한 3년 후에 눈이 먼다고 그렇게 그걸 받았대요.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차마 얘기를 못하고 막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되게 자리 잡고 굉장히 잘 사시는데 되게 유쾌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도 부딪힌대. 왜 그러냐면 늘 다니는 길인데, 그게 늘 다니는 길인데 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변수가 생기네요. 애들이 장난감 놀다 킥보드 갖다 놔버리면 거기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고 늘 익숙한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요 늘 그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이게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 돌이 갑자기 땅이 움푹 패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거기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치잖아요. 사람에 다치고 일에 다치고. 그래서 이 맹인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몰라. 왜? 아직은 맹인이 잠깐 좀 눈 뜨는 상태거든. 근데 이게 제대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이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고, 그렇게 우리가 과정 밟아가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담대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담대함인데, 여호수아의 그릇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제 사실 보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사실 무서운 게 와도 피하면 되니까. 보이지 않으면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면서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비추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우리의 삶에 닥쳐진 일들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과정 속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